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과 신앙 가운데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유익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자기 유익으로 세상 가운데 혹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세 또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가서 몇 번의 기적과 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당신 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신들도 결국에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바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남용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외면에도 드러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 함께 엎드렸다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했을 텐데 이 언급이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고라와 반역자들을 향해서 아론은 분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성품을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세가 아니라 이 아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 모세가 아닌 아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에서 반역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론만이 제사장인가? 우리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반역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그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옆에서 잘 도와주는 아론을 협력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엇 하나 모세보다 뒤처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점점 뒤처지자 늦어지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신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을 거두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나병에 걸린 미리암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에는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아론의 마음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바로 아론 자신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또 그 생각의 주인이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론을 향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해도 이 아론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한순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향을 피운 250명의 사람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랐어야 합니다.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더 큰 죄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징계를 내리십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며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3절과 4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도 옆에서 엎드렸습니다. 아론도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한 명 한 명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7절 말씀을 보면 회중에게로 달려간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엎드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순종,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론의 당시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전에 아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론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달려서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리에 섰을 때 자신 앞에 죽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죽기로 각오한 순간 죽음이 그친 것입니다. 아론은 이제까지만 해도 겉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이 죽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론의 이러한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있고 죽지 않을 때 여전히 그렇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인류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의 역사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남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겉모습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원망을 그치게 하려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까지 맺힌 것입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확증하셨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다시 회중 앞에 가져다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론이 자신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죽은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늘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론과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지팡이 또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 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죄악이 가득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죽음을 각오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950년대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에콰도르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부족이었고 심지어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죽이기로 유명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아내와 아이들도 있는데 그곳까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라고 이 선교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부족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또 정글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창에 찔려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무모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동료들의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부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열매가 되어서 한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겉모습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움이 돋고 또 솟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열매까지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움이 돋고 솟아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론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겉만 예수를 믿는 사람, 겉모습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형상이 내면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